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충직한 일꾼들을 어서 빨리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어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대한민국을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며 그리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곡한 갈망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대중을 위해 주신 그 메시지의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은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모든 일을 위해서 가시관 시험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메시지시죠? 좀처럼 이렇게 짧은 메시지가 없었는데 오늘은 한 문장밖에 되지 않는 메시지 내용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문장은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원리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기 아버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모든 일을 위해서 가시관 시험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시관 시험을 당하는 고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가시관 씌우는 고통은 무엇을 배상보속하기 위해서 겪으신 고통이었냐면 사고방식으로 지은 죄 있죠. 인간이 이 사고방식 안에 마귀를 데리고 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어디 사냐? 인간의 피 속에 사냐? 아니면 뭐 공기 안에 떠다니냐? 뭐 발밑에 사냐? 도대체 마귀가 있다는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인간의 어디 안에서 사냐? 사고방식 안에 살아갑니다. 사고방식을 왜곡시키고 굴절시키고 이상한 자기 기준과 뜻과 정서를 따르게끔 하는 이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이런 신적 질서가 아닌 사고방식을 여기서 따르게끔 계속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아버지 뜻에서 멀어지고 내 뜻으로 살면서 계속 패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의도고 전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고방식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배상보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가시관을 쓰시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순환의 시간들인가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시관 쓰시는 고통을 당했어. 그럼 무슨 가시가 이렇게 쬐끔 1cm 같은 이런 가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요. 여기 이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귀까지 내려오는 가시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그런 가시가 수십 개가 박혀 있는 관을 쓰신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그 악랄하고 악독한 그 병사들이 뭐 대충 이렇게 씌운 게 아니라 씌워서 꾹 눌러가지고 가시가 관자놀이를 뚫고 옆에 거의 눈 옆에 관자놀이를 지나서 여기 귀 옆에까지 뚫고 나온 이 지경의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대충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상으로 생각하고 자기 정서에서 생각하는 리얼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을지를. 그게 순환의 시간들인가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 가시관 쓰시는 고통은 우리의 어떤 죄악을 배상보속하신 거냐면 우리 인간이 사고방식으로 지은 모든 죄를 배상보속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푹 눌러 쓰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하나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되는 키포인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가시관 씌우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위해서 가시관 시험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하셨어요. 그럼 또 여기 또 모든 이가 등장하네요. 그쵸? 자, 여기 왜 모든 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태까지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셨다면 어? 모든 이가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이들만을 위해서라고 여태 배웠는데 예, 그렇게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이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우리가 자연법 안에서 생각하는 인류 모든 사람 75억 이 의미에서 쓰신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시는데요. 그 행간의 나라는 여러분 먼저 이 진리라는 건요.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뉘앙스. 그럼 뉘앙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 독해할 때 이런 거 있죠. 앞문장과 중간 문장과 끝 문장이 있을 때 중간 문장에 등장하는 어떠한 특정 단어는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았을 때 이 중간 문장에 들어있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라고 미루어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똑같은 아이여도 예를 들어 똑같은 아이지만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통해서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뭐 여러 가지 반드시 나가 아니라 기타 앞뒤 문맥을 고려했을 때 나타내는 뜻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바로 이게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자연법에서의 어떤 언어를 해석할 때도 그런 방법을 쓰듯이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눈에 보이는 활자의 형태로는 모든이라고 쓰셨지만 저 모든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마다 모두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전후 문맥을 보고 가운데 단어를 다르게 영어도 이해하듯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모든이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저 모든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인류의 죄악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대략 75억이다. 그럼 75억 명이 지은 죄를 마치 한 사람이 지은 죄처럼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을 다 묶어서 까만 점 하나에 불과한 한 명이 지은 죄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상보속을 하실 때 아니 혼자 배상보속하시는데 온 인류의 죄악을 어떻게 다 배상보속할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해? 유물론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온 인류의 죄악을 배상보속하신 차원의 정신세계는 어떤 거냐면 그 인류를 다 끌어안아서 마치 한 사람이 지은 죄를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보속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모든 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라는 책에 보면은 그 성체성사의 본질을 설명할 때 거기서 마귀가 모든 일을 위해서 흘릴 피다. 이거는 그 성체성사의 효력을 확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위해서 흘릴 피다. 이게 적절한 단어이고 표현이라고 거기서 지칭을 하거든요. 그것을 지칭할 때 그 세부 설명을 잘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적 관점은 예수님의 의지는 항상 온 인류의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왜?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까지도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 자유의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즉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될 수도 있고 못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무작위한 권한으로 너도 구원해줄게 이렇게는 안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의지는 모든 이를 구원하고 싶으셨지만 실제적 결과는 반향이 다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반향한 많은 이만 구원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성체성사의 효용과 가치를 올바르게 행하려면 모든 일을 위해서 흘린 피다라고 하면 안 되고 많은 일을 위해서 흘린 피다라고 해야 맞다라고 그 책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쓰신 표현은 그 의지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의지가, 또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지가 모든 일을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배상보속하신 은총이 진짜 인류의 70억 모두에게 돌아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되고 믿고 갈망하고 열망한 그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는 그 은총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가로막는 세력, 이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는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까지는 그 은총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안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안 받은 거잖아요. 자의의지로. 그렇죠? 고로 여기서 모든 이는 예수님의 의지적 관점에서 모든 이라고 쓰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경계값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이 모두가 누군지를 제가 여기 이렇게 밑에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4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정확한 경계값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경계값은 뭐냐?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아. 믿고 말고를 떠나서 뭐 세례 받았네 안 받았네를 떠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설정해 주신 이 신적 질서의 설정값에 근거하면 답이 뭐예요? 하느님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해도 세례 안 받고 하느님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큰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 반대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도 하느님을 지지하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아버지께 속한 백성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 9장 40절을 보면. 그러니까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이 모든 일을 보아야 되는 올바른 경계값은 뭐냐? 하느님을 반대하지 않는 이들까지, 그들까지의 모든 이라고 보는 것이 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고로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가시관 씌우는 고통 배상 보속을 했단다. 이 말씀은 저 모든 이가 하느님을 반대하지 않는 세력까지, 그들까지를 위해서, 거기까지를 위해서 가시관 쓰시는 고통을 겪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올바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혼동 없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아버지께서 내 아들은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모든 일을 위해서 가시관 씌움 당하는 고통을 겪었단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저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의지는 어떠하신 것인가? 요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 번째 관점은. 그럼 아버지는 저 말씀을 하신 의지가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이런 스타일이세요. 다스림의 스타일이. 상황을 이렇게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산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자원하시기 전에 누가 가겠느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굴 보내야 되겠느냐. 이런 어떤 상황을 제시하시고 펼쳐놓으시는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딱 던져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던져보시는 것에 예수님께서 자원으로 아버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로서 이 지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약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통상 어떻게 하시냐면 상황을 이렇게 제시해 보세요. 이거 이런 거란다. 그리고 올바르게 반향을 누가 하면 그 올바르게 반향하는 사람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파견하시는 거예요. 절대 강요를 하시거나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세상이 저렇게 악으로 가득한데 네가 좀 가서 산희생제물 해볼래? 이런 나라에서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같은 원리를 성경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죠. 성모님의 수태고지 사건을 보면 천사가 와서 성모님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고 아들을 잉태할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죄악에서 구하실 메시아여 그리스도시다. 줄줄줄줄 이야기를 해요. 그냥 상황을 이렇게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거기 천사가 와서 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일을 구원하실 위대한 왕이신데 너 한번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어머니가 돼볼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항상 이렇게 권고의 스타일이고 이렇게 내밀어 보시는 스타일이시지. 아버지가 통상 하시는 방법이. 근데 성모님의 케이스도 보면은 그렇게 천사가 쭉 이야기를 하니까 성모님이 얼른 피아스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셨어요. 이게 자발적 자유의지에서 발생한 화답이지 강요에 의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예수님의 케이스나 어머니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 통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알 수 있죠. 어떠하시다? 아버지는 상황을 제시하시고 그 상황에 누가 올바르게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세요. 피아미 볼론다스투아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반영한 그 영혼을 가져다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영혼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버지의 통상적인 다스림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도 그냥 내 아들은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모든 일을 위해서 가시가시오는 당하는 고통을 겪었단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게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호통을 치시는 나라도 아니고 강렬한 단어를 쓰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 제시하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렇게 인류에게 툭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올바르게 반향을 하는 영혼이라는 거는 어떤 반향을 해야 되는 거냐? 이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화답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얘들아 내 아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짓는 사악한 역겨운 엄청 많은 죄 때문에 가시관 쓰는 고통을 겪었단다. 이 말을 하셨으면 나도 저렇게 고통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시관 쓰는 고통을 자청하는 마음으로 뭔가 배상보석을 해서 저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요렇게 화답을 하면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 가운데 화답하시는 것과 똑같은 화답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시켜주세요,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어머니도 피아미 볼른다스투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올바른 반향으로. 그럼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관 쓰는 고통을 지금도 겪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은 평화롭게 부활하셔서 훌루랄라 안식을 취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매일같이 저질러지는 죄악을 매일 반복해서 배상과 보속을 하고 계시다고요. 천상에서.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며칠 전에 그래서 메시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모님의 팔이 지금 떨어지기 이렇게 일보 직전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배상보속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관점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렇게 인류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니 나는 어떻게 반영할까? 그래. 나의 자유의지도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화답을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에 따라 저도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작은 희생이나 고통을 감당하는 거 혹은 뭐 기도로서 배상보속의 기도를 함께 바쳐드린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여러분이 현재 있으신 위치와 상황에 맞게끔 반영을 하신다면 그러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반영하셨던 나라에서 여러분들도 반영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의지 가운데 그렇게 올바른 반영을 하면
하느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고통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니 기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전해드리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가시관 쓰시는 고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배상보속하시기 위함이었나. 둘째, 모든 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모든 이를 위해서. 저 모든 이는 어떤 모든 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셋째,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나라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무슨 의중을 가지고? 제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말씀드렸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고로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올바른 반향을 드리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반향을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어떻게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릴까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사실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적용해 보시고요. 점점 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의 그 뉘앙스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사. 또 청원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당장 즉시 수행하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강의 했는데 이 마지막 시기 때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건가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화답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어떻게 반향을 하는 게 좋을까를 이제 힌트로 아시겠죠?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